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소원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빨리 말씀 전해주고 싶어갖고 오직 룻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요. 룻기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제가 해드리고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시작이 이래요. 그 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배경인 거죠. 사사시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 때 배경을 두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재밌죠. 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랑 결혼하는데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때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가 왕이다, 이렇게 고백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나오미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자식을 낳는데요. 말론과 기로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 말론은 이 허약병약이에요. 우리로 하면 비실이 이렇게 하면 되죠. 태어나면서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약하고, 그랬고 둘째 기로를 낳는데 얘는 또 허비하다 낭비하다. 얘는 뱃속에서 또 뭔가 돈 다 쓴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이 돈덩어리,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그래서 비실이 돈덩어리, 이렇게 낭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기근이 생겨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기니까 못 살겠다 싶어서 그들은 집을 다 팔고 밭을 다 팔아서 옆에 땅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모압에 가서 정말 왕족과 전승에 의하면 그가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는 친자매지간이었고 겹사돈이었다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딸들이다, 이렇게 있는데 왕족과 겹사돈을 맺습니다. 정말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놔두지 아니하고 징계하십니다. 엘리멜렉은 내가 왕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보기에는 돈이 왕이다 라고 해서 그를 쳐요. 모압 땅에 이사 가서 하는 게 뭐가 죄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근이 생기면 부자가 주변 사람들 다 먹여 살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 동네에 사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자기가 거기 사는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구제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말론, 기론이, 허약이, 그리고 낭비, 이 둘 다 죽습니다. 10여 년 지나면서 남자들은 다 죽고 그 집안에 여자 셋만 남게 됩니다. 여자 셋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권고하셨어요. 베들레헴을 풍성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미에게 들리고 나오미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두 자부에게 여진 여기 남아있어라. 내가 지금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 첫째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 민족에 남아있게 되고, 룻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리이다 라고 하고 어머님을 붙들고 쫓아왔다 이렇게 있어요. 그 비참한 삶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이제 집에 있던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르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와 만나게 되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제 다윗의 조상을 낳게 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족보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룻기가 이야기가 맞춰지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거나 효를 말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강력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일체적으로는 다윗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시대에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고 입술로는 왕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섬겼던 사사시대의 대표격 이 사람이 엘리멜레크예요. 그 사람의 비참한 몰락, 그것은 이스라엘의 몰락이에요. 그 몰락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한 사람을 그의 후손을 통하여 낳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한 사람을 낳게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호와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이 국가에, 이스라엘은 육적 국가에 실현시키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엘리멜렉을 통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그 무너진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면, 이 얘기는 우리 속에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자로서 등장하시고, 이 성경 뒤 저 바닥에 저 깊은 곳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다시 볼까요? 자, 우리 1절을 아까 읽었는데, 1장 1절 읽었는데 2절은 그의 가족이에요. 가족사인데 모압 지방으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모압 가서 모압의 여인과 결혼한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1차적으로는 민족을 구제해야 되는 이 사역을 그가 뒤로 하고 도망갔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이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한 족속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 땅에 거하면서 그 땅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는 영원히 못 들어올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다. 그러면서 이 집안은 정말로 완전히 끝난 집안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신들과 간음하든 영원히 저주하시고 버리고 그 땅에 내쫓겠다고 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화되었던 사사시대의 모습인 거죠. 완전한 절망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서 그들이 완전 절망이 10년 만에 완전 끝나버렸어요. 그 집안이. 그랬는데 6절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다 그래요. 예전 성경은 건면하사 이래 됐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파카드 그래요.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방문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을 방문하셔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지 않으시고 그 민족을 찾아가셔서 그 민족을 끊임없이 건지신 사사시대를 우리가 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사시대가 반복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던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건념하셨어요. 그 백성을 돌보시다. 그 백성을 파카데 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를 내어버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 것인데요. 그 땅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이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 베트 집이고 레헴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죠. 우리 그냥 떡집 그랬지만 우리가 떡이고 걔는 빵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인데, 왜 빵집이냐면 그 땅이 곡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평야라는 동네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곡물이 잘 자라는 땅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빵집, 떡집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로 그 떡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떡집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나오미는 떡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떡집은 어디일까? 교회일까요? 우리의 떡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사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내 살은 너희 주는 영생을 위한 떡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에게 바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거기로 돌아가겠다고 작정을 해요. 나는 떡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맨 처음에 둘이 다 따르겠대요. 근데 나오미가 이래요. 얘들아, 따라와봐야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시집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언제 커서 너희들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아들을 낳아주겠니?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남아있어라. 난 갈게. 그랬는데 오르반은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자, 15절 16절 볼까요? 15절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지금 오르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룻은 말하기를 그런 소리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되리이다. 내가 죽는 것 이외에는 내가 어머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전에 그 다음 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르반은 그의 민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는 원래 그 민족과 그 민족 신을 섬겼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신에게 돌아간 건 당연하게 돌아갔다기보다는 그냥 잠시 왔다 간 것이죠. 요즘 우리 말하면 잠시 교회 왔다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이 룻은 이 집안에 시집을 오면서 여호와를 알게 됐고 그는 그 땅에 남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동안 그 땅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육체는 고통을 당할 것 같고 삶은 핍절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자기는 핍박 가운데 그리고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구박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딱 하나 어머니의 민족이야.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신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하나 한 마음으로 그는 떡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저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20절 봅시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저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해라 그러는데요. 이 나오미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즐겁다고 말하지 마라. 내 나갈 때 무지하게 많이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거지가 되도록 했다. 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나오미에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되어져요. 주의 백성들이 원래 주의 백성은 나오미예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선택된 백성으로서 즐거움과 기쁨이 존재해요. 기쁨의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의 삶을, 육체의 쾌락을 쫓다 보면 그 인생이 그것이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 주님을 떠나고 세상 것 추구하면 행복한 것 같지만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통에 머물러서 거기서 죽는 어리석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주님 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도 고백하길 난 라고 말하지만 후에 그는 다시 나오미로 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즐거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게 나오면 우리의 마라의 삶은 다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그는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는 마라가 됐다가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로 돼요. 마라에서 나오미로 되는 건 뭐냐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나오미에서 마라가 됐던 이유는 주를 떠나 세상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주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자기가 즐거울 것 같지만 거기는 마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다 주 앞에 돌아오면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되는 것이 기쁨과 즐거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몸만 안 있는 거예요. 몸만.
마음은 모압 땅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드리지 못하고 계속 모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교회 안에 있어도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그 고통, 자기는 실패라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을 나오미로 다시 바꾸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런 다시 나오미가 되어 있어요. 이제 돌아와서 룻이 자기의 기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이삭 죽게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것은 권리입니다. 땅에 떨어진 것은 주인이 주스면 안 돼요. 반드시 내버려둬야 되고 그건 가난한 자들이 주워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그때 3절을 좀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자를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자를 따라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밭에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래요. 예, 우연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룻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사건이에요. 누구는 참 대부분 사람들이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교회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그가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3학년 때 저를 교회 가라, 교회 가야 착한 사람 된다 그래서 교회 가게 됐어요. 벤저그로 도망 다녀도 아버지가 한 번 걸려갖고 튀기 맞고 다시 교회 갔는데요. 무지하게 맞고 도망갔어요. 다시는 무서워서 왜냐면 교회 내에 다 아버지하고 아는 사람만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까맣게 잊고 혼자서 머리를 돌려서 교회 앞에 서 있다가 애들 간식 갖고 나오면 그 간식 보고 있다가 헌금 갖고 구멍가게에서 짱구, 뽀빠이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 가면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았어요. 아주 무지하게 많이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갔는데요. 맞을까봐 나갔죠. 맨 처음에.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고 이제 저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연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필연 가운데 당신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셨고 때로는 그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라의 삶도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도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넘어짐도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져도 되겠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 그랬는데 거기에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데 그때 거기 합력할 때 뭐가 합력하냐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자기 스스로 나아갔다가 무너지기도 해보고 죽게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나오미 룻은 지금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어요. 열심히 죽고 있었고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일꾼들 일 잘하는지 나가서 보는데 못 보던 아가씨가 한 명 있는 거죠. 베들레헴은 당시 아주 좋은 동네였습니다. 옆집에 숟가락 다 아는 동네. 그런데 못 보던 아가씨가 있으니까 종에게 물어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모압 땅에서 온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보아스는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그에게 말해요.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양식은 비록 이 이삭을 줍는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을 할지라도 그것을 양식 수 없는 현실이 그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밭에 보아스의 밭에 있어야 돼요. 다른 밭에 가면 룻은 겁탈을 당하든지 희롱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겠죠. 하지만 주님 보아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밭에서 죽으라. 다른 밭에서는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유는 못 가요. 보아스가 보아스의 마음에 내가 널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 자기가 보호도 못하면서 이 밭을 떠나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에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자신이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만을 떠나지 마십시오. 비록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때로는 궁핍한 것 같고 뭔가 빨리 되지 않는 것 같고 이삭을 줍는 겨우겨우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 그 비참한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보호하실 것이고 반드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제 대책을 세워주세요. 대책을 나중에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밭으로 자꾸 기웃거리면 안 돼요. 거기 가봐야 농락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많이 죽지 못했고 그리고 많이 얻은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이익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지나서야 아는 것이에요. 이 나오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있으면 다 거지 될 줄 알고 모압 땅 갔는데 모압 땅에서 잠시 부자 되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거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 삶은 거지 같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반드시 이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죽으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보면 목마르거든 종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고. 또 14절 보면 이래요. 와서 떡을 먹어라. 그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움이 있었다. 그래서 남은 걸 가져가서 그의 엄마 나오미에게, 시엄마 나오미에게 주어 그도 먹게 했다.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밭에 가라. 이 밭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서 뭘 먹으라고요? 생수를 마셔라. 그리고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리고 먹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그 남은 떡을 자기 시엄마에도 갖다 주게 하신 은혜를 입게 하여 바로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라고 하고 당신이 생명의 근원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면서 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은 동일하게 먹고 남음이 있어 그 남은 것으로 또 후에 또 다른 사람 먹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음료를 마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존재가 되면 이제 먹고 나무 있게 하는 것이죠. 또한 그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에요.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뿌리지 말라. 지금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사명이 있는데 떨어뜨려. 그러니까 자루에 다 집어넣지 말고 떨어뜨리래요. 떨어뜨리면 바로 뒤에 이삭을 줍는 루시 추수꾼을 쫓아다니는데 그 떨어뜨린 것을 이삭을 줍는 거죠. 이 루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나중에 보면 1에바를 거뒀대요. 한 에바는 그 무게 단위는 한 20kg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피 단위로는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병 11개 정도 이삭을 거둔 거예요. 꽤 많이 거둔 거죠. 하루 일당 치고 평소에 한 2, 3리터 거두면 잘 거뒀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엄청나게 거뒀어요. 룻은 생각했겠죠. 난 재수가 좋아. 나는 역시 운이 좋은 여자야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앞에는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거뒀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수확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세상 살아보면 압니다. 순기가 제대하고 알바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웬걸요. 알바가 만만하지도 않고 벌이도 잘 안 되고 그치? 예,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작정한다고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누가 여시냐면 주님이 여시죠. 그래서 그 우리의 실패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몰라요. 루시 알았나요? 몰랐어요. 자기는 재수가 좋은 줄 알았어요. 눈이 보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앞에 종이 사명받아서 떨어뜨려 줬어요. 보아스의 배려였던 것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밭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밭을 떠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밭을 떠나는 순간 이견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어느 밭에 갔다 왔냐요. 너무 많이 걷어왔거든요. 마치 훔쳐온 것처럼. 그랬더니 보아스의 밭에 갔대요.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는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목이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이거든요. 기업 물을 짜가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고, 여러분 기업 물을 짜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그러는데 또는 가알 이렇게 말해요. 이 고엘 우리 익숙한 거 고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고엘 법칙은 뭐냐면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 형제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누가 형제의 무능력해서 땅을 다 뺏겼어요. 또 누구한테 다 팔렸어요. 그러면 그 밭을 사서 돌려주는 것이, 누군가가 해를 당하면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누군가가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에 대한 보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 법칙이에요. 이것을 기업 물을 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짜. 지금 나오미, 룻은 그 남편들이 그 땅을 다 팔고 애굽에 가서 다 거지 가서 돌아와서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말하기를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3장 1절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찾겠대요. 안식할 곳을 내가 연결해 주겠대요. 바로 그것은 나오미가 생각하는 안식할 곳은 보아스였어요. 룻의 안식처는 보아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혹시 자녀입니까? 자녀들이 잘 돼서 나를 돌봐줄 거라는 안식처가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까? 혹시 보험을 많이 들어서 그 보험이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안식처는? 우리 안식처는 히브리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주님은 그 복음서에서 그분이 안식일 논쟁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당신이 안식일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말하는 거예요. 내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리라. 그래서 이제 룻은 어떻게 보아스를 통해 안식을 얻을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오늘 목욕을 하고 보아스가 잠자리 하는 곳에 가서 몰래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 그가 누구냐고 하거든. 이제 이렇게 말하래요. 자, 9절 봅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장막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의 날개, 그분의 독수리 같은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덮고 그러면서 그 묘가 되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내가 잃어버린 기업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은 무엇일까요? 에덴이에요. 영원한 안식인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나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잃어버려 그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것저것 방황하여 에덴에 처음 만들 때 기쁨 즐거움이었지만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말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기업을 물어주시는 거예요. 에덴에 뺏겼던 에덴을 다시 찾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으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그 기업을 물어주실 거예요. 물어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은 아니래요. 내가 서열 두 번째래요. 첫 번째 사람이 있고 그가 만약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고 1순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불러 너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자, 3장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때까지 그분이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나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그는 이장 밑부시니, 그는 지금까지 계속 밑부시니 그는 바로 나를 구원할 걸 내가 확신하노라. 내 생명을 건져줄 걸 확신한다. 그럴 걸 확신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룰 거라고 얘기하고 정말로 이제 끝까지 이루어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것을 해결해줘요. 6절이에요. 자,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이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못하겠다 이래요. 예,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을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우리를 희생을 치르시고 결국은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아내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룻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업, 영원한 에덴을 우리가 다 놓쳤지만, 우리의 죄로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을 다 잃어버렸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업 물을 자로 그를 끝까지 행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기업을 물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드리기 위하여 지금 일하시는 주님이 와요 우리도 함께 일하는 편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